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제가 모두 탈출기를 6부분으로 나누는데 이제 4번째 부분을 하면서 19장의 내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나이산에 도착한 이야기, 계약 체결의 약속의 이야기, 계약 체결의 준비의 이야기, 그리고 하느님께서 자신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느님의 현현의 이야기, 곧 이어 등장하는 20장의 텍스트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텍스트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을 보죠. 19장 마지막 부분. 그래서 모세는 백성에게 내려가 말하였다. 그렇죠? 주님께서 24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너라. 그러나 사제들이나 백성이 주님에게 올라오려고 밀려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주님이 그들을 내려칠 것이다. 모세는 백성에게 내려가 말하였다. 아마도 하느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서 십계명의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주석가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게 조금 전체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이거는 본래 이야기의 흐름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오경의 편집자가 십계명이라는 그 십계명 텍스트를 미리 갖고 있다가 어디다 집어넣을까 하다가 여기가 좋겠다라고 거기에 집어넣은 것으로 보인다. 본래 이야기가 갖고 있던 이야기의 흐름은 곧장 18절로 그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라는 것이 주석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제가 십계명만 가지고 한 학기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이 무게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거는 좀 다른 기회가 있으면 한번 다룰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일단은 스토리라인을 따라서 그저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서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텍스트는 탈출기 20장 18절부터, 따라서 십계명 부분은 좀 따로 띄어낸 겁니다. 그 부분은 약간 좀 건너뛰고 다른 기회에 이 부분에 관해서 요약적인 강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20장 18절 보겠습니다. 자,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야훼께서 시나이산에서 나타나시다. 하느님의 현현, 그리고 아론과 함께 올라오너라. 하지만 사제들이나 백성이 주님에게 올라오려고 밀려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주님이 그들을 내려칠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 말하였다. 그때 모든 백성은 보고 있었다. 그렇죠? 그 순간 모든 백성은 보고 있었다. 그 천둥 소리들과 그 번갯불들과 그 나팔의 소리와 그 연기의 산을, 그리고 그 백성은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떨었다. 그리고 그들은 서 있었다. 멀리서부터. 18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장 18절을 19장에 이어서 읽는다면 그게 더 자연스러운 내용인 것 같아요. 물론 시작이 그리고라고 시작을 하지 않고 그때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때라고 얘기했을 때 그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야기가 앞선 이야기와 부드럽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좀 단절이 있습니다. 아무튼 모세가 그렇게 백성에게 내려와 말하였을 때 모세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그때 모든 백성은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고 있는데 뭐를 보죠? 천둥 소리, 번갯불, 나팔 소리, 그리고 연기의 산을 봅니다. 다른 건 괜찮은데
천둥 소리와 나팔 소리를 보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주석가들에게도 조금은 어색한 표현이에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구약의 관점에서 소리를 본다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죠? 예를 들어 하느님의 말씀이 대상화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이 마치 무슨 선물 꾸러미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것이 약간은 좀 그 개체화되어 있는,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이 하느님의 입에서 나와 그것을 실현하지 않고 다시 하느님 입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다라는 식으로, 또는 나중에 그 말씀이 의인화되는 그와 같은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계셨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의 고신학, 요한복음의 신학은 굉장히 방대하지만 적어도 그 구절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는 겁니까?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그런 어떤 요한복음사가의 신학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시각적인 대상으로 본다라는 것이 첫 번째 설명이고, 그리고 두 번째 설명은 여기서 보다라는 동사가 사용됐지만 여기서 보다라는 동사는 단지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를 조금 넘어서서 인식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도 있겠다. 따라서 그때 모든 백성은 인식했다, 인지했다, 천둥 소리들과 번갯불과 나팔의 소리와 연기의 산을, 좀 두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탈출기 19장 16절에서는 히브리 말로 빛들, 따라서 번갯빛들이 사용된 반면 20장 18절에서는 번개불들이 사용됩니다. 빛과 불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뭐 동일한 면이 좀 있고 다른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다를까? 여기서 번갯불들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의 본래의 뜻은 횃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죠?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죠? 이렇게 나무 막대기 같은 거에 끝에 뭔가를 감아서 거기다가 그 기름을 좀 묻혀서 그 불을 피우는 그런 횃불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번개불들, 이게 어떤 뜻일까? 그런데 이제 주석가들이 이거를 해명할 때는 여기서는 야훼 하느님이 등장하는데 본래의 이야기는 좀 다신적 신관에 의해서 쓰여져 있었다. 그래서 최고신이 등장하니까 하급신들이 불을 들고 있는 것처럼 묘사된 것이 아니냐. 고대 근동의 신화에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그것과 유사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또는 그런 하급신들 자체가 하나의 횃불처럼 야훼 하느님이 등장하려고 하니까 하급신들이 그냥 함께 그냥 고함도 지르고, 그리고 그 횃불이 돼서 세상 그 야훼 하느님께서 계신 그런 곳을 밝히는 그와 같은 하급신들 자신으로 이 구절을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다신적 신관으로 읽기에는 전체적인 문맥에서 무언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주석적 의견에 관해서 한편으로는 재밌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나도 동의해야 될까라는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유보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재미있는 점은 요 18절 후반부에서 보면 백성은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떨었다, 그리고 그들은 서 있었다, 멀리서부터. 19장 13절을 보면요. 그런데 야훼 하느님께서 어떻게 명령을 하죠? 순양 뿔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거든 백성을 산으로 올라오게 하여라 라는 명령이 있는데, 그죠? 그런데 여기서 나팔 소리도 들리고 천둥 소리도 들리고 그러는데 백성들이 올라갑니까? 아니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지 않아요. 따라서 이게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19장 13절과 20장 18절은 좀 충돌해요.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19절에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모세가 말했다. 여기서 먼저 그들이 얘기합니다. 먼저 그리고 그들은 모세에게 말했다. 말씀하시오. 당신이 우리와 함께.
여기서 당신이 얘기하는데 제가 느낌표를 쳤잖아요. 그 어떤 뜻이냐면 여기서는 당신이라는 말이 좀 강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읽는다면 당신이 말씀하시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당신이 말해 뭐 이런 식의 그 강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말씀하시오 당신이 우리와 함께 그러면 우리가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지 마시오 엘로힘은 우리와 함께 그리하여 우리가 죽지 않도록. 따라서 백성의 요구는 뭡니까? 모세 당신이 말해. 그리고 하느님은 말 못하게 해. 하느님이 말하는 거 우리가 들었다가는 우리가 죽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런 어떤 그들의 어떤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예, 백성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백성의 두려움이 진술되는데 이거는 탈출기의 저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나쁜 일입니까?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어떤 관점에서 그렇죠? 나중에 지혜문학에서도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느님을 두려워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구약의 관점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두려움, 경외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신약의 관점에서는 신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그 이상적인 관계는 뭡니까?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구약과 신약의 그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데서도 약간의 전환이 조금 보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신약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막 성변하고 이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 그러고 막 가까이 갑니까? 아니면 좀 무서워합니까? 무서워하죠. 이제 무리를 걸어오실 때도 보면 두려워하고,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주님이십니다라고 누군가에게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막 물로 뛰어들고, 그렇죠? 신약에서도 역시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특히 요한계문헌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 또 하느님과 하느님의 백성 사이의 그런 사랑의 관계인 거죠. 하느님을 우리가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할 때 하느님을 두려워해서 할 수도 있고 하느님을 사랑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상적인 거는 하느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 같아요. 하느님이 무서워서 나는 이걸 해 아니면 무서워서 이걸 안 해 이것이 아니라 나는 하느님을 사랑해서 이것을 하고 나는 하느님을 사랑해서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더 올바른 그런 더 이상적인 그 신과 인간의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탈출기 19장과 20장에서 시나이 산을 뒷배경으로 하면서 야훼와 백성의 거리는 지속적인 주제입니다. 그런데 혼란스러운 주제예요. 가까이 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불나팔이 울리면 가까이 와라 그랬다가 또 때로는 절대로 가까이 오면 안 된다 뭐 이랬다가 결국 나중에는 누구만 가까이 갑니까? 모세만 가까이 가고 아마 원로들과 뭐 이런 사람들은 조금 거리가 좀 있고 백성들은 조금 더 멀리에 거리가 있고 나중에 이것을 어떤 관계에서 우리가 좀 어떤 관계로 좀 투영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성전에서 성전 앞마당까지는 여자들도 갈 수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안으로는 사제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 지성소에는 축제의 시간에 함부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축제의 시간에 뽑힌 사제만 아마도 대사제만 들어가서 그런 야훼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점점 이렇게 선발되는 좁아지는 그와 같은 그림들이 여기에서도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계약 체결의 현장에서 야훼는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감을 바라는 것일까? 아니면 가까이 감을 허락하지 않는 것일까? 때로는 야훼가 원하지 않는 것 같고 여기에서는 백성이 가까이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무튼 중요한 건 뭡니까? 적어도 시나이 계약의 현장에서 백성이 그런 번개, 천둥 내지는 하느님의 현존을 보면서 백성이 느낀 거는 뭡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그 현존을 감당할 수 있겠다? 아니면 없겠다? 없겠다. 우리는 그러다간 죽어버리겠다. 그렇죠? 하느님이 백성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 것도
따라서 한편으로는 그런 백성을 보호하려는, 그렇죠? 그 하느님이 갖고 있는 그 빛, 소리 이런 것들을, 그 하느님의 현존을 백성이 직접 감당하기는 어렵겠다라는 것이 양쪽 다의 그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백성의 요청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그러므로 누가 필요하죠? 하느님과 백성은 일정한 거리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중개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모세의 중개자적인 역할이 백성에 의해 요청됩니다. 이 백성의 요청을 통해서 19장 9절에 언급된 야훼의 의도가 다시 한번 실현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다가가겠는데 그러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 너를 언제까지나 믿게 될 것이다. 나중에도요, 이게 계속해서 어떤 주제가 되냐 하면 여호수아기에 가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여호수아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충실하여라 라는 것과 함께 여호수아의 권위에 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따라서 하느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으니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따라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권위를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와요.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죠? 하느님께서 모세와 얘기하는 것을 듣고 백성들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한다, 또는 여기에서 백성들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당신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모세의 어떤 권위가 확인되는 그와 같은 차원입니다. 나중에 이와 같은 문제는 탈출기 후반부에 가면은 누가 모세에게 와서 당신만 예언자요? 라고 얘기하는 말들을 하는 경우가 생기죠. 심지어는 우리가 여기까지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미리암과 같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벌을 받기도 하고, 또 아론의 권위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도전했다가 지팡이 이렇게 땅에다 꽂고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잎사귀가 피어나오는 그와 같은 장면들 기억하실 겁니다. 따라서 하느님이 뽑은 사람들에 대한 그와 같은 도전에 대해서, 그렇죠? 여기 탈출기 저자의 그와 같은 평가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와 같은 도전은 그건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그러면서 모세의 중개자적인 역할이 이 안에서 확인되는 그 대목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20절. 그리고 모세는 그 백성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들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엘로힘은 왔다. 그리고 잊게 하기 위하여 그의 두려움이 너희들의 얼굴 위에, 그리하여 너희들이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우리 눈에 우선 띄는 것은 시험이란 단어입니다. 너희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20절이 말하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는 사실은 문맥을 통해서 저희들이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시나이산에 올라오지 말라는 야훼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에 대한 시험일 수도 있고, 백성들이 야훼의 현존을 멀리서나마 체험하고 그를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시험일 수도 있고, 또는 이미 우리는 건너뛰었지만 이 앞에서 어떤 대목이 있었죠? 십계명이 있었죠. 십계명을 그들이 잘 지켜나갈지에 대한 시험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주석가들은 이거 약간 좀 너무 멀리까지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조금 미리 준비하고 있는 그와 같은 시험일 수도 있겠다라고, 여기에 대한 이게 과연 어떤 시험일까에 관한 해석자들의 의견은 조금 다양합니다. 그 후반부에 등장하는 표현, 그의 두려움이 너희들의 얼굴 위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전체적인 문맥이 아니라면 1차적인 해석은 두려운 표정을 짓는다. 뭘 보고? 무서운 표정을 짓는다. 무서워하는, 무섭고 놀란 표정을 짓는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데, 하지만 20절 20장의 문맥에서는 엘로힘에 대한 두려움이 백성의 얼굴에 새겨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직역하자면 엘로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그들의 얼굴 위에 새겨지는 것.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의미죠? 그들이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을 자신의 얼굴에, 즉 자신의 실존에 각인하는 겁니다. 하느님 그러면 어떤 분? 두려운 분이라는 어떤 깊은 체험을 자신들의 어떤 실존에 각인하는 것, 또는 그들 얼굴 앞에 그와 같은 두려움이 항상 자리 잡아서 그것을 잊지 않게 하는 것. 그죠? 이게 좋은 비유는 아닌데요.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어렸을 때 뭐 개한테 한번 물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개만 보면 무섭겠죠. 그죠? 그런 어떤 깊은 체험을 각인해서 그거 하느님은 생각만 해도 좀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는 것. 뭐 이런 식의 어떤 실존에 각인되는 그와 같은 체험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21절. 그리고 그 백성은 서 있었다. 멀리서부터. 그 사이 모세는 가까이 갔다. 먹구름으로 엘로힘이 거기에 있는. 여기서 얘기하는 21절에 나오는 먹구름은 본래 깊은 어둠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신적 현존에 대한 표징입니다. 신명기 4장부터 14절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 시나이산에서의 계약의 체결의 장면, 특히 하느님 현현의 그와 같은 대목들을 묘사하는, 하지만 조금은 다른 문장과 다른 언어로 묘사를 하는데 어떤 대목이 나오나 한번 등장합시다. 관찰해 봅시다. 너희가 호랍에서 주 너희 하느님 앞에 서 있던 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을 나에게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나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들의 자손들도 가르치게 하겠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는 산에 올라와라, 올라오지 말아라 이런 논의들이 없어요. 그건 탈출기 이야기에 있었던 그와 같은 전승의 옛 모습은 좀 사라지고 정리된 모습입니다. 백성을 나에게 불러 모아라, 올라오게 하여라. 그리고 나중에 십계명에 관해서 진술할 때도 어떤 진술이 나오냐면, 신명기는 뭐라 그러냐면 하느님이 백성을 면대면으로, 그렇죠? 얼굴을 보고 그걸 말씀하셨다. 탈출기의 관점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신명기의 관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뭔가 변화된 새로운 해석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백성을 나에게 불러 모아라. 그래서 내가 나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들의 자손들도 가르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희가 다가와서 산 밑에 서자. 백성이 산 밑에 섰지요. 그 산은 하늘 가운데에서 치솟는 불길에 휩싸였다. 그렇죠? 마치 모세가 탈출기 3장에서 하느님을 처음 만날 때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듯이 이제는 떨기나무 하나가 불타는 정도가 아니라 산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는, 그런데도 어둠과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두려운 모습의 정체는 어둠과 짙은 구름인데, 특히 그 짙은 구름, 좀 전에 21절에서 저희가 얘기한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 먹구름, 깊은 어둠, 이런 것들은 약간은 경외스러운 신적 현존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불 속에게 너희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말씀하시는 소리는 들었지만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 따라서 여기서는 모세가 중개자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백성이 직접 듣습니까? 백성이 직접 들어요. 하지만 보지는 못하였다. 소리만 들었다. 뭐 때문에? 짙은 구름 때문에. 하느님을 보지는 못하고 소리만 들었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명령하신 당신의 계약을, 곧 십계명을 너희에게 선포하시고, 탈출기 20장 우리가 건너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주셨다. 따라서 나중에 모세가 받게 될 그 증언판에는 십계명이 쓰여져 있었는데, 근데 두 돌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혹시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옛날에 계약을 맺으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계약서를 맺으면 양쪽에서 가져가잖아요.
따라서 십계명을 똑같은 십계명을 두 돌판에 서서 나눠 가진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날 그 유다 전통 안에서는 계명이 10개나 되기 때문에 한 돌판에는 차고 넘쳐서 하나에 5계명, 또 다른 쪽엔 5계명을 이렇게 써주셨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 오늘날 이 두 돌판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돌판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계약서를 양쪽에서 나눠 가졌구나라는 생각을 주석가들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또한 그때 주님께서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실천해야 할 규정과 법규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라고 나에게 명령하셨다. 그렇죠? 따라서 돌판에는 십계명이 적혀 있었고 추가로 그곳에 가서 약속의 땅에 가서 실천해야 될 규정과 법규들인데 이것이 신명기 4장에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 규정과 법규들은 신명기 법전입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의 내용을 여기서 미리 이런 식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신명기 법전이 있다면 탈출기에는 십계명 플러스 신명기에는 탈출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 요 대목이 바로 지나서 신명기 5장에도 나옵니다. 따라서 탈출기에 20장의 십계명이 있다면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이 있고 신명기 12장부터 20장의 신명기 법전이 있다면 탈출기에는 20장부터 23장의 계약의 책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뭐 건너뛰게 되겠지만 잠시 그 존재에 관해서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생각해 볼 것들은 창세기 19장부터 20장에 나오는 시나이 산에 대한 묘사, 즉 연기와 횃불에 대한 언급은 창세기 15장을 상기시킵니다. 창세기 15장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하느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죠? 계약을 맺는데 하느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 장면은 창세기에서 2번 나와요. 하나는 15장에서 하나는 17장에서. 15장의 내용에서는 아브라함이 제물을 차려놓고 하느님의 연기가 그 제물 사이를 불과 연기가 가로질러가는 그와 같은 대목인데 여기서 이렇게 묘사되는 거죠.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연기 뿜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그 쪼개 넣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렇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본 것은 연기 뿜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었지만 그렇죠? 그와 같은 것 안에서 하느님의 실제 모습은 하느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지만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느님께서 그 제물 사이를 가로질러 가셨다. 즉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 대목입니다. 따라서 탈출기 19장부터 20장에 나오는 시나이 산에 대한 그와 같은 묘사와 창세기 15장의 내용이 일정한 부분, 일정한 표현들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것은 20장 22절부터 계약의 책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계약의 책에 관한 내용이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 등장하는데 한번 제목만 보죠. 제단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폭력에 관한 법, 상해에 관한 법, 절도에 관한 법, 손해배상법, 처녀를 범한 자에 하여튼 관한 법, 그 밖에 사형에 처할 죄인에 관한 법, 약자보호법, 하느님을 섬기는 몇 가지 법. 그렇죠? 그 다음에 23장 정의 실현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연중 3대 축제에 관한 법, 가나안 땅 입주에 관한 약속과 경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주석가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법들은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보아서는 다소 산만하게 정리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식이냐 하면요. 일종의
그 사람들의 연상작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탈출기 21장을 보면 종에 관한 법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러면서 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종에 관해서 종을 때려도 좋다, 뭐 그렇지 않다, 뭐 종이 여자는 어떻게 대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주인과 종 사이에서 어떤 폭력, 그러다 보니까 폭력에 관한 법으로 넘어가고, 그런 폭력에 관한 법에서 상해에 관한 법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그러다가 다시 상해, 그러니까 범죄, 그러니까 절도에 관한 걸로 넘어가고, 따라서 각각의 것들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는 법적인 체계에 관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얘기하다가 거기에서 연상되는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테두리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그 시작 부분에, 계약의 책의 시작 부분은 제단에 관한 법입니다. 따라서 그 시작 부분에, 그리고 마지막 23장에 가서 여기 맨 마지막 가나안 땅 입주에 관한 약속과 경고의 부분에 이 계약의 책을 최종적으로 편집한 사람의 그 의도가 담겨 있고, 그 안에 있는 법적인 규정들과 그와 같은 내용들은 상당히 오랜 역사를 거쳐서 형성된 것일 것이다 라는 것이 이 계약의 책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의 기본적인 견해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저희가 다 이 계약의 책을 다루진 않겠지만 재미있는 대목이 있어요. 21장 종에 관한 법, 시브리인들을 종으로 샀을 경우 6해 동안 종살이하고 7째 해에는 대가 없이 자유로운 몸으로 풀려나간다. 따라서 6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 7째 해에는 종살이에서 풀려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7년의 안식년의 개념과 조금 맞닿아 있는 겁니다. 홀몸으로 들어왔으면 홀몸으로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들어왔으면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간다. 여기까지는 명백해요. 근데 문제는 종으로 일하다가 아내를 얻었을 때가 문제지요. 그리고 그 아내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을 낳아 주었으면, 따라서 가정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 차지가 되고 그는 홀몸으로 나간다. 우리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다 내보내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어떤 거지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아내는 주인이 아내로 주었으니까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 자식에 대한 소유권도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남자는 6년 동안 일하고 스스로 해방되지만, 하지만 가족까지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남자가 어디 가서 돈을 벌어와가지고 그 가족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단어의 가장 구약 성경의 원초적인 개념은 이 개념입니다. 돈을 지불하고 누군가를 노예살이로부터 해방시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노예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해방 안 하고 그냥 종으로 살겠습니다. 왜냐? 나는 내 주인과 아내와 아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인은 그를 하느님께 데리고 가서 문짝이나 문설주에 다가 세우고 그의 귀를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종신토록 그의 종이 된다. 그렇죠? 우리 귀걸이의 유래를 볼 수 있는 성서적인 유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귀를 안 뚫어요. 그래서 젊은이들과 대화할 때 가끔씩 웃으라고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끔씩, 요즘은 이제 남자들도 이제 귀를 뚫지 않아요. 시몬이 저 귀 뚫었어요. 그러면 그래, 한번 탈출기 21장을 읽어볼까?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그에 앞서 있는 탈출기 20장부터의 내용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제단에 관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읽을 내용도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탈출기 20장 22절, 저희 성경 텍스트를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하늘에서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너희는 내 곁에 아무것도 만들어 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야기하는 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보지 못했어요. 따라서 너희는 만들면 안 된다. 이야기의 내적 논리는 이겁니다. 그렇죠? 하느님의 형상을 왜 만들어서는 안 되나? 안 되나? 너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이야기의 내적 논리는 이겁니다. 그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자신들을 위하여 은으로 신들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금으로 신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따라서 나만 만들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약간 다신적인 신관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나를 안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느님인 야훼의 형상을 만들지 않았으니까 다른 신의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 22절, 23절에 흐르고 있는 내적 논리입니다. 따라서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내 것도 만들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24절. 너희는 나를 위하여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 그렇죠? 흙으로 제단을 만들라고 하니까 뭘로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죠? 아니, 제단을 만들 때는 금이나 은으로 만들 그 정도로 돈은 없어요. 제단을 만들 때는 나무나 벽돌이나 돌이나 이런 걸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처럼 만들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흙으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너희가 번제물과 친교제물 그리고 양과 소를 바쳐라.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여 예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너희에게 강복하겠다. 굳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뭐 하지 않아도, 그렇죠? 나의 이름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곳이면, 하지만 나중에 이건 어떻게 발전합니까?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도 됩니까? 부르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유다 전통 안에서는 1년에 한 번 속죄의 날 대사제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고 내 이름을 기억하면 내가 너희 가서 축복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름조차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신학으로. 자, 24절에서는 흙으로 제단을 만들지만 25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돌로 제단을 만들려거든 다듬은 돌로 쌓아서는 안 된다. 이방인들처럼 돌을 다듬어서는 다듬지는 안 되고, 다듬으면 안 되고, 정을 대면 제단이 부정하게 된다. 따라서 제단은 인간의 손으로 가공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가공하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 그리고 너희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층계로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문화일까요? 여러분들 고대 근동에서 피라미드랑 비슷한 지쿠랏이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죠? 지쿠랏을 보면 계단이 있어요. 계단을 올라가서 끝까지 올라가면 제단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돌을 쌓아서 마치 바빌론 사람들이 지쿠랏을 만들고 거기에 올라가서 자신들의 신들을 예배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제단 앞에서 너희의 알몸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알몸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옷이 들춰지면서 알몸이 드러나지 않아요. 이걸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으로, 이걸 성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대적 개념으로는 이런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누군가의, 특히 사제의 알몸이 드러나면 그 현대적 개념으로는 요즘 우리나라에 공연음란죄라는 거 있어요. 그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알몸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제단을 만들 때는 가장 좋은 것은 흙으로 제단을 만들고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양이나 소를 바치면 내가 너희에게 와서 강복하겠다. 거기다가 그걸 높이 만드느라고 계단 같은 거 이렇게 만들지 말고, 그리고 혹시 흙이 부족해서 돌을 가지고 만들 때는 돌을 다듬지 말고 그냥 돌 하나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돌을 그냥 쌓아서 제단을 만들도록 하여라.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로 요약하자면 뭐냐 하면
너희들은 이방인들이 자기들 신들에게 제사 드리듯이 나에게 제사 드리거나 예배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나중에 그 마지막 부분, 요 가나안 땅의 그 계약의 책의 마지막 부분, 23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도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앞선 내용과 어떻게 보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근본적인 메시지는 같은 내용입니다. 20절,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키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게 하겠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는 그 앞에서 조심하고 그의 말을 들어라. 그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니 그를 거역하지 마라. 그는 내 이름을 지니고 있다. 너희가 그의 말을 잘 들어 내가 일러준 것을 모두 실행하면 나는 너희 원수들을 나의 원수로 삼고 너희의 적들을 나의 적으로 삼겠다. 그러면서 그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24절, 그러면 너희는 그들의 신에게 경배해서도 그 신들을 섬겨서도 안 된다. 그들이 하는 짓을 따라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의 기념 기둥들을 부수고 깨트려 버려야 한다. 따라서 그런 우상, 기념 기둥 이런 건 다 없애버려라. 그들의 신들을 섬겨도 안 되고 그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예배하거나 나에게 제사를 드려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렇죠? 너희들이 그렇게 나에게 예배하고 나에게 제사를 드린다면 나는 너희에게 강복하고 병을 없게 하겠고, 그리고 너희에게 어떤 세상의 모든 복을 다 돌려주겠고 너희를 강하게 하겠고, 그리고 너희가 그 땅을 오래오래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것도 부족했든지 32절, 너희는 그들이나 그들의 신들과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 땅에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유혹하여 나에게 죄를 짓게 할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신들을 섬길 경우 그것이 너희에게 덫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죠? 따라서 어떤 사상이죠? 너희가 다른 민족처럼 나를 섬기지도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도 말고 우상 같은 것을 만들지 말고, 따라서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야훼 신앙이 갖고 있는 차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처럼 하지 말아라. 다른 것들을 따라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위기는 사실상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는 두 대목을 한꺼번에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그들이 유배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민족들을 그 땅을 정복하지만 하지만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살게 되었을 때의 상황이에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때는 야훼 하느님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와 같은 신이었어요. 그렇죠? 야훼 하느님은 우선적으로 어떤 하느님입니까? 야훼 서바옷, 군대들의 하느님이에요. 따라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강하게 하고 이와 같은 하느님이요. 하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제는 그들은 뭐해서 먹고 삽니까? 농사 짓지 않아요. 따라서 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농사 잘 짓는 사람이, 그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니까 농사를 잘 지어주는, 근데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예,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 신은 1년에 4계절 동안 태어났다가 죽으면서 그럼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해주는 그와 같은, 일기를 관장하고 풍요로움을 허락해주는 그런 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까지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유일신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야훼는 우리 민족의 신이야. 하지만 농사 지을 때는 바알한테도 제사를 드려야겠지. 이런 식의 헷갈림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그와 같은 상황을 본 그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야훼 하느님에게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땅을 잃고 망했다라는 역사적인 반성이 계획의 책으로 역으로 들어오면서 아예 책의 첫머리와 마지막 부분 결말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의 형상을 모르니까 나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다른 신의 우상도 만들지 마라. 다른 민족들처럼 나를 섬기지도 마라. 완전히 차별화된 그와 같은 야훼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똑같은 위기를 이스라엘이 역사 안에서 한 번 더 겪게 되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 유배 때입니다. 그렇죠? 유배 때 이제 유엘신관이 형성이 되면서 그들이 유배지에는 가지만, 그죠? 유배지에 어떤 바빌론의 그와 같은 문화들, 바빌론의 어떤 사상들 이런 것 안에서 그죠? 자꾸 어떤 게 생기겠습니까? 다른 것들에 대한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와 같은 영향들을 받으면서 그죠? 그 영향에 동화되는, 그죠? 그런 어떤 위험 가운데에서 그 야훼 신앙의 차별성, 우리들은 다르다라는 다름을 강조하게 되는 이런 법전의 의도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가 계속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